제자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디베레 호숫가에서 기다리다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갔을까?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럼 분명 며칠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며 자리를 지켜 기다림이 옳지 않은가? 그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나? 게다가 우리는 왠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에서 착잡함 또는 씁쓸함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왜 느끼는 걸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것도 3번이나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볼 낯이 없어서 이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순간의 그 괴로움, 밖에 나가 슬피 울었던, 그때 통곡하며 울었던 그 후회와 그 괴로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조금 전에 호숫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분을 가리켜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길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냥 뛰어내린 게 아니고 특이한 건 또 굳이 또 겉옷을 걸치고 뛰어내립니다. 희한하죠? 물 위를 걸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물에 젖을 거예요. 근데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요. 이유가 뭘까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수영을 해야 되거든요. 겉옷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수영이 되겠어요? 근데 왜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나? 예의상 주님 앞에 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 예의를 차리려는 게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이 과정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에요. 지금 순간적으로 주님이시다 그 말에 그냥 바로 겉옷을 탁 들쳐 입고 뛰어내린 거예요.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볼낯이 없어 수치스럽고 죄스럽고 괴로운 마음, 그런 착잡한 마음을 다스리려고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 했던 사람이 예수 나타난다는 소리 듣자마자 조건반사적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은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 연약하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기도 하고 모른 척 하기도 하고 굳이 신앙을, 내가 믿는 예수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진실이기도 하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부인했습니까? 두려워서죠. 두려워서.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순간적으로 무서웠던 거죠.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밧줄에 매여 재판을 받게 될까 봐. 그리고 여러분, 종교 재판의 끝은 늘 항상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평범한 사람은요, 아무 잘못 안 했어도 경찰서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괜히 움츠러듭니다.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밤늦게 버스 타다 가다가 생긴 일 때문에 친구랑 같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서를 쓰기 위해서 그 밤중에 은평경찰서 형사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형사과 내부 모습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은행처럼 복도가 있고 이쪽에 전부 다 책상들이 있는데 은행처럼. 근데 은행은 유리로 칸막이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철창으로 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폭같이 생긴 형사들이 그 안에 철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무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철창 안으로 들어가서 왠지 모르게 그 험악한 분위기 압도돼 갖고 형사가 뭐라고 하는지 지금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몇 마디 물어보고 저희 대답을 하고 그냥 곧바로 나왔어요. 곧바로. 그때 느낀 감정은 이 붙잡혀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때 고작해 20살짜리니까 간이 쫄아들어서 더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 느낌은 그랬어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본능적으로 주님을 모른다 라고 했던 것이겠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너 부인할 거야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이게 베드로가 괴로운 이유예요. 좀 알고 계셔. 내가 부인했다라는 걸. 근데 내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니나 다를까 애써서 이렇게 헤엄쳐서 나왔는데 딱 주님 보자마자 정말 말 그대로 이 사고가 마비된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른 제자들이 배를 몰고 들어올 때까지. 그 사이에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얼마나 뻘쭘하고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이 베드로를 구원하는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가서 물고기 몇 마리 가져와라. 얼른 가서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끄집어 올리죠. 이때 여러분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베드로의 감정 뭡니까? 안도감 아닐까요? 안도감? 그렇게 해서 물고기 몇 마리를 가져왔어요.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미리 숯불에 구워놓은 생선 몇 마리가 있었어요. 떡도 있었어요. 더불어 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조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좌불안석일까요? 이 베드로의 심리를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두 이름을 동시에 기록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먼저 15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건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17절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뒤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건 요한이 부르는 말이에요.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으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고, 자신이 쓴 이름은 베드로라고 기록했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일단 베드로라고 본인이 쓴 이유는 예수님 분명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분명히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분명. 그런데 정작 이 기록을 남긴 요한은 본인은 베드로라고 남겨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냐? 요한이 복음서를 쓸 당시 첫째 사도의 이름, 익숙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첫째 사도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죠. 목자 되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고 목자가 된 후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복음서를 읽는 이 요한이 쓴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목자로서 익숙한 베드로라는 이름. 그런데 예수님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이 목자의 사명을 받기 전의 이름은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시몬이 목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성도들에게 베드로로 기억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 다 시몬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척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시몬들입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한 죄스러움을 안고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이나 차를 운전하다가 듣는 찬양 가사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 감동에 나도 모르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에서 최소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묵상한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나의 이 고백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내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봐야 안 받아주시면 여러분 그거 헛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행동이나 뭘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뭐 예쁜 짓을 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에 또 순종하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걸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주님께 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고백합니까?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할 때. 내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할 때 나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뒤집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 순간은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할 때죠. 당연히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당연히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당연히 삶의 모양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만큼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이라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분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데에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 두드림의 과정이에요. 그 두드림의 과정 끝에 반응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그 두드리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두드리심이에요. 우리는 어루만지심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엎어져 끝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 것은 찔러 쪼개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서 판단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찔림을 받고 쪼개어져서야 비로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왜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에 대한 주님의 판단을 깨닫게 하실 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왜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것밖에 되질 않는데 그런데도 이런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이거예요.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고 쪼개시며 감찰하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기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이 사실을 깨달을 때서야 비로소 주님 사랑합니다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새 사람, 새 기쁨, 새 삶이 되었음을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사랑하고 안 하고가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사랑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베드로 본인이 주님 향한 자기 마음을 확인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 향한 사랑은요,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가사 중에 몇 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매이지 않으면 주님 사랑을 몰라요. 갇히지 않으면 주님 사랑을 몰라요. 매여야 하지 알아요. 갇혀야 하지 알아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이 은혜라는 게 나를 매이는 거예요.
나를 가두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럼 베드로가 대답한 말,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에 이 찬양의 가사와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매여 있느냐라고 질문하셨고,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뭘 말해요? 나를 주의 사랑에 매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묻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매인 자에게, 매신 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처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앞서 언급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사랑의 메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따르는 사람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먹이라, 치라. 뭐를요? 내 양을. 3년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였잖아요. 3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여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배워 깨달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는 대로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자, 이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목자가 되라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사도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목자로서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역할을 보면 오늘날 목사들과 유사하죠.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그냥 목사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 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하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주님 물으셨어요. 누구에게? 시몬에게. 시몬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다시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이 대화의 순서를 잘 보시면서 앞서 언급했던 걸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상황에 따라 주님보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겼던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치스럽고 죄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한 그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예요. 이 맥락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첫째, 이 말씀은 특별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이 세 번의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 뒤에, 그리고 세 번의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22절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도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 하라는 거죠. 돌보는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너 자신은 내 양이 되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따르는 역할은 목자가 하는 게 아니고 양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대하여만큼은 우리는 영원히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되어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이끌고 먹이는 일을 합니다. 주님께 돌봄을 받고 나는 다른 누군가를 돕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본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를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에 등장하는 어린이는 뇌 종양으로 이미 수술을 2번 한 어린이입니다. 영상에 등장할 당시 이미 뇌수 2번 한 어린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미식 축구팀이 있었던 거예요. 네브래스카 축구팀인데 그 열성 팬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의 소식을 들은 네브래스카 미식 축구팀이 대학 축구팀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Coach Anderson, who spent the last 4 seasons as the head coach at Utah State. And the young man you see in the Nebraska football helmet is Jack Hoffman. And you may have seen the journey with Rex Burkhead and young Mr. Jack Hoffman, who is a 7-year-old pediatric cancer patient. He led the team out of the tunnel for the Wisconsin game. And that right there, number 22, one of the biggest Nebraska football fans. And how about this? He gets to walk out with the team and take a snap. This is really quite a moment for this young man. Well, I tell you what, this is what it's all about. This is outstanding. 7-year-old Jack Hoffman, again, a pediatric cancer patient. Well, I like that stance. You see that kid? Look at him. Looks like Damon Benning. Yeah, it looks Ready to go. nice. So he'll get the handoff. I am hip. It is Hoffman running laterally He's got a puller. to the 35. Hoffman to midfield. Hoffman, second level. He's got another gear. They are not going to catch him. Jack Hoffman to the end zone. Husker touchdown. Oh, there truly is no place like Nebraska. That is outstanding. 이 영상에서 선수들은 잭에게 말하죠. 이리 와. 이쪽으로 달려가면 돼. 잘하고 있어. 앞으로 가. 저리로 가는 거야. 우리가 널 지켜줄게. 우리 너랑 같이 가고 있어. 힘내. 그러면 이 잭이 터치다운을 한 순간에 함께 달리는 모든 선수들이 골이 난 이 잭을 기뻐할 때 여러분 경기장에 모인 6만 명이 다 일어섭니다. 다 같이 박수 쳐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었던 6만 명의 관중들과 22명의 선수들 모두 다 잭의 양육자요, 돌보미요, 안내자들이었던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경기장 안에 모두가 그를 응원하고 그가 목표한 곳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한 거죠. 돌보는 일은 다른 누군가를 주님의 울타리로 터치다운할 수 있기까지 인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격려하고 응원하며 가르치고 따르게 하며 결국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것,
터치다운하게 하는 것, 주님의 사랑에 터치다운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를 위해서 그로 하여금 결국에 그도 또한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수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말씀과 큐티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저께 금요일 워십 때 자기 블로그를 보고 교회를 찾아온 2명의 청년을 보고 어찌나 기뻐하든지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냥 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오히려 그 집사님을 보고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와갖고 막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든지. 근데 그게 제가 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끄는 자가 된다. 어디로요? 주님께로. 이끄는 자가 된다는 것, 돌보는 자가 된다는 것,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것 정말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은 목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시몬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 아직 베드로 아니에요. 여전히 시몬이기에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주님을 닮아가는 베드로, 주님을 닮아가는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버리고 그 얘기